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는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집이 이제 1년을 다 마치고 종업식을 하려고 할 때 종업 예배를 드리죠. 예배 때 설교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업식 날 예배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그 원장님이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아이들 이제 시상식이 있는데 시상식 때 앞에서 이렇게 상장을 아이들에게 좀 전하는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대독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좀 전해주세요.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상식 시간이 설교 시간보다 더 한참 길었습니다. 한 2배, 한 3배나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하면 그냥 몇 명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을 일일이 상을 다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다 개별적으로 읽어가면서. 제 기억으로 한 40명에서 50명 됐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일일이. 더 오래 걸렸고 더 힘은 들었는데, 그런데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상을 받고 또 상을 주고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상 주고 싶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상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상 받기 원합니다. 다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 받으시고요, 또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늘 정말 하나님이 다 상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또 얼마나 또 그 하나님의 마음 품고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다 정말 상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상 받기 원하는 대로 다 빠짐없이 많이 상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상 많이 받으세요. 나보다 요만큼 더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 2가지 정말 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도 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상을 부름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겁니다. 상 주려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내가 상 줄 테니 이리 와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가는데 어떻게 가요?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바울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 받고 싶으시죠? 이렇게 표정이
상 받고 싶은 표정이 아닌, 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그런가? 표정을 제가 잘 못 읽겠습니다. 예. 상 받고 싶으시죠? 너무너무 받고 싶으시죠?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상 줄 테니 이리 와라. 그랬더니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소망,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은요, 우리가 달려가서 받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죠. 상을 주려고 부르시는데 안 가은다든지 또 미적미적 된다든지 그런 모습은 상 받기 어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나라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마치 성경의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세계를 제패할 그 정도로 아주 세계 최고의 그런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요, 많은 부함도 이 나라가 넘치고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 하나님께 받은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잘 믿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상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볼 때에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신처럼 보는 거예요. 보통 이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요, 왕이 막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 왕이 거의 신처럼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고심고심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지금 이 왕좌를 지금 저 해변에다 갖다 옮겨라. 근데 명령이니까 그대로 했죠. 신처럼 모시니까 뭐 큰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해변에 있는 왕좌에 딱 앉았습니다. 이제 밀물 때가 오니까 바다에서 물이 막 차오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해변에 있는데 물이 막 차올라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그 물이 이 왕자를 잠기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이 차올라오는 것을 보더니 왕이 그 물을 향하여,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해요. 바다야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왕이 명령하니까 딱 멈추면 좋은데 바다가 멈춥니까? 바다는 무슨 소리, 무슨 거시기 소리냐, 그런 듯이 막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왕이 또 한 번 외쳤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까지 물이 차올라오니까 바다야 멈춰라. 신하들이 옆에서 보면서 아니 저 왕이 왜 저러시나 그랬겠죠. 그런데 결국 물은 차올라서 왕자가 이제 잠겨버린 거예요. 그 귀한 왕자가. 자, 왕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봤느냐? 나는 저 바다도 멈출 수 없는 존재다. 저 바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다. 저 바다를 멈추게도 하시고 바다를 차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들도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신하들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은요, 이 상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항상 놓치지 않고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신하들도 그렇게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상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성경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 받을 사람인데요. 상 받을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가져야 될 모습, 필요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듣고 상 받을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띄울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막 달려가는데요. 그 달려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상 받을 사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상 줄 사람에게 가야죠. 상 줄 사람에게 가야지 상 주지 않을 사람에게 가 있으면 안 되죠. 마치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상 주는 시간 있잖아요. 시상식 하는 시간 있잖아요. 앞서 어린이집 시상식 하는 것처럼. 자, 어린이집 시상식을 얘기해도 되겠네요. 상 주는 사람은 제가 상을 주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은 저기서 대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저는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은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 줄 테니까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이 아이가 원장님한테 딱 가서 서 있어요.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을 받을 수가 없죠. 상 줄 사람은 여기 목사님 따로 있는데 원장님 앞에 가 있는 꼴. 그러한 모습은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을 받으려면 상 줄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뭐 어려운 겁니까? 뭐 복잡한 겁니까? 단순하고 간단하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상 줄 사람.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상 줄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상 받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 상 줄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상 받으려면 상 받을 사람에게 목사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꼬마 아이가, 어린이집 아이가 막 쫄래쫄래 이렇게 가가지고 원장님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너 지금 거기가 아니라 목사님한테 가야지. 그러면서 잘못했다라고 어리석은 모습, 자, 그 모습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가야 돼요. 세상에 어떤 높은 자리가 표대가 돼가지고요, 그거 뭐 줄만한 사람? 그리고 어떤 물질, 그게 표대가 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권세가 표대가 돼서 그 앞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상 줄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서 있는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인데, 당연히 상 줄 사람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순간순간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인 거예요.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죠. 보면은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 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향하여라는 원어, 헬라 원어 카타는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히 그냥 향하여가 아니라 똑바로 쳐다보는,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한눈 팔지 않도록, 옆에서 막 한눈 팔려고 해도 한눈 팔지 않도록 똑바로 표대만,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향하여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읽을 때는 향하여가 뭐 그렇게 강한 의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원어를 보는 사람들은 이 향하여에서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똑바로 쳐다봐라. 표대를 똑바로 쳐다봐라. 한눈 팔지 말아라. 곁눈질하면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고 무리를 걸을 때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막 허우적대면 살려달라고 막 헤매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곁눈질 했습니다. 곁눈질.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쳐다보면 잘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으려면 상 받을 사람의 모습, 당연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상 줄 사람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서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점검합시다. 나의 시선이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이 성경의 상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서 또 상을 주님께서 딱 예배하고 계셔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리고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겠다. 행한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또 한 가지는요, 상 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상 받을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거죠. 상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상 주는 것은 그것은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을 삐뚤어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 때문에 상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상 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 상을 줘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으려면 우리는 상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명령으로도 또 권면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상 받을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을 너무 주고 싶으신데 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상 받을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정말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 받을 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상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상 받을 일입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거 상 받을 기회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자, 그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배상입니다. 예배상.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예배의 삶, 상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 꼭 지켜야 됩니다. 뭐 온라인으로도 또는 현장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뭐 행정명령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로 열심히 함께 보조 맞춰서 최대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금지한다는, 제한한다든지 이거는
이건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싸워야 될 부분이죠. 예배가 바로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본질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것 열심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함께 협조하는 것은요, 예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예배, 상 받을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재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상 받을 일이겠습니까? 기도, 상 받을 일이죠. 성경에 보면 봉사하는 것, 또 서로 섬기는 것, 또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상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서 어린이집 얘기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상을 줄 때 일일이 다 줬다라고 했잖아요. 일일이 다 읽었어요. 또 이하 동문 앞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일일이 다 원장님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 다 계속 서 있어야 되죠. 계속 줘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상장 이름을 보면서 또 은혜를 크게 받지 않았습니까? 상장 이름이요,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잘 보고는 그 아이에게 있는 장점,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상장 이름으로 넣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예쁜 마음상, 누구누구 예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서 상을 줍니다. 예쁜 마음상.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천사 미소상,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해피 바이러스상, 또 어떤 아이는 스스로 척척상, 또 어떤 아이는 고운말 바른말상, 이렇게 그 아이의 장점에 맞춰서 상 이름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그래서 그 이름에, 그 재능에 맞는, 그 장점에 맞는 상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 장점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 상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일하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주셔요.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요, 장점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요. 일 열심히 해서 상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너무 주고 싶으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요, 주님 좋아서 주님 기쁘려고, 그런 의미가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할 때에 그런 의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명령하시는 거예요. 좀 해라, 좀 따라라, 말씀처럼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장점과 너에게 준 재능, 그거 가지고서 좀 일해라. 왜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 주시고 싶으셔서 계속 우리에게 주고 싶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상 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상 받을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요한이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8절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상에 관한 말씀이 여기 또 나오는데요.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줄에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여기서 삼가하라는 것은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두 번째 줄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재능 주시고 장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상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 요한이서 8절 앞에 7절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요, 또 8절 뒷부분에 보게 되는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떨어져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상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억을 못 하셔요. 이게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미혹에, 흔드는 것에 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을 잃게 하는 유혹이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인 삶이어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영적으로 봉사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육적으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급이 없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혹시 육으로 변질되지 않나?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지는 일이 되지 않고 있는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계속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시작하고 계속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시작했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 감사가 불평으로 오히려 불평도 감사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감사가 불평으로 변해. 열심히 기도하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춰버려요. 기도가 약해져요. 이렇게 영으로 계속 지속해야 육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점검합시다. 나의 심령이 혹시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잘 점검해서 조심해서 상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또 상에 대하여 상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상에 대한 나오죠. 여기서 이 상은 큰 상입니다. 큰 상. 큰 상을 얻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 필요한 게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왜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상입니다. 큰 상입니다.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 미혹을 조심해서 영적으로 계속 잘 심령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상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한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돼도 이 마지막 네 번째, 끝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네 번째 인내가 안 되면 큰 상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상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인내입니다. 인내에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요, 처음에는요 좀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전에 전염병들, 유행병들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사스 이런
뭐죠? 맞나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배 지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 그럴수록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예를 들면요, 일반인들 마라톤 경기는 뭐 1등이든 3등 이런 걸 가리는 올림픽이나 이런 거 좀 다르게 마라톤 경기를 참여하면 기념 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념 메달을 목에 걸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완주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돼요. 완주 안 하고 첫 출발선에서 기념 메달 주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기념 메달 주지 않습니다. 완주해야 끝까지 마쳤을 때 기념 메달을 줘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에게 이제 최후 승리, 바로 완주, 그를 위한 인내,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필요한 모습을 35절 말씀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담대함, 이 담대함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인내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참으라고 아프니까 좀 참으라고 계속 참으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기 너무 힘들어요. 당장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전화해서 의사 불렀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의사가 올 거야. 의사가 약 가지고 진통제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곧 올 거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얘기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수 있습니다. 비록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이제 곧 의사가 오니까, 곧 이제 치료가 되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주님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 인내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내, 바로 이 상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기억을 돕게 하기 위해서 두 글자로 이 네 가지 상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습, 첫 번째는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대. 성경에도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표대가 아닌 곳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 표대로 가야 돼. 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 받기 위해 필요한 모습입니다. 혹시 딴 데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셔야 합니다. 표대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표대를 잘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재능, 능력 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있었잖아요. 자,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 상 받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자, 그것을 통하여서 두 글자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행함입니다.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함. 표대, 그리고 두 번째 행함. 할 일을, 상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재능도 주시고 장점도 주셨어요. 그러라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라고 생명 주셨습니다. 행함.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삼가하라. 육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삼가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조심이죠, 조심. 자, 이 세 번째는 바로 조심입니다.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다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기억하자라는 말은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살자라는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표대. 혹시 딴 데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표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행함. 상 받을 일 해야 하는 겁니다. 행함.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조심. 행할 때 육으로 행하면 안 돼요. 조심. 영으로 항상 미혹에 빠지는 조심. 네 번째, 끝까지 인내.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 특히 인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 받을 사람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하는 의미로 표대, 또 행함, 그리고 조심, 그리고 인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정리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표대,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가는 삶,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상 주지 않는 곳에 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삶, 표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행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 행함에 관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예배도 행함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행함, 우리의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심, 특히 조심, 육적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육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 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상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인내, 이 인내를 흔드는 것, 붙어있지 못하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끝까지 붙어있는 모습, 믿음의 담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 이것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상 받게 하여 주시고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